오늘은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네, 예,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이제 1월 지났고 2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꼭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다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구독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정해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 이제 마태복음 물론 민수기로 시작했지만 이 마태복음을 이제 올해 다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행적들이 잘 따라가셔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는 글로 성경책으로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지난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과 3장과 지금 오늘 보면 이제 4장인데, 4장까지 좀 이 앞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참 중요한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지리적인 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지리적인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좀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직접 조금 보시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마태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로 시작을 했죠? 어떤 형식? 족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 족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경우에 뭐죠? 언약.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18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되겠죠. 인간적인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18절 보면은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뭐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마리아에게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돌아온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거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즉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이 말해주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히브리식으로 하면 이게 여호수아, 예슈아예요.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러분 아시죠?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식으로는 여호수아.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이 예수가 되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결국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장에서는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자, 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사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2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예요? 목자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 여기 나오죠.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이 목자. 이 목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6절은요. 미가서 5장 이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다스릴 자, 내 백성을 인도할 자, 그런 목자 같은 자를 보내줄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쭉 묵상해 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3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고 근데 헤롯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자기가 뭐 그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막 소문이 떠드니까 결국 메시아는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데 새로운 왕인데 다윗 같은 왕인데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을 듣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죠? 그래서 이 유아학살, 이 영아학살의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뭐예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자, 제가 1장 2장에 예수님의 많은 이동이 있다고 했어요. 지리적인 이동.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난 가시냐면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세요. 헤롯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헤롯이 이제 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시는데 이 사건을 지금 마태가 뭐라고 그걸 해석을 하냐면 자,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게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요.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불렀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2장 19절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20절 읽어보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이제 신약과 연결이 되어서 그 구약의 사건이 결국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다식을 뒤집으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구약에서 이미 어떤 그림자처럼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겹쳐보면은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겨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으로부터 뭐를 이끌어낼 거라고요? 아들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호세아만 해도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제 갈리고 이제 이 호세아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막 그렇게 정신 못 차릴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가 너희들 망한다, 너 아수르에게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게 호세아인데 그 당시에 이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되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구원해낼 거다. 이런 말씀을 즉
호세아 당시 그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호세아도 끄집어 오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앞으로 되어질 뭔가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호세아에서 구약에서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이방 민족,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쌍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왜 그 히브리 민족,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왜 그들을 구원시키고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왜?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죠? 장차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이 사건은 뭐냐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호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그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이들은요. 이제 남과 북이 갈리고 이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거의 이들은요. 거의 600년 동안이나 그 이방 나라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노예 생활 거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한 언약을 지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처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결국 또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실천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형태로는 유다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전히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들은 속박당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지 못했어요. 왜? 여전히 그들은 로마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마태가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사시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1장과 2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그렇죠. 우리 사복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요. 복음서들이 많이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자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없고 지금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 나오지만
그 많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뭐 청소년 시절, 뭐 청년기 되기까지,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이미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렸을 때 이야기는 복음서 기자들은 다 생략하고,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는 좀 특이하게 12살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부모님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 외에 요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마태도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았다면 지금 뭐냐면 피난 갔던 거,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사실 마가 같은 게 다 빼버렸잖아요.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애굽, 지금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애굽이요, 이집트가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조상 올라가다 보면은 애굽에서 그 예수님과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꼽트 크리스찬, 여기 들으셨죠 그때? 예,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가요 그 호세아에서 예언했던 이 호세아의 말씀,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결국 애굽으로 다시 가셨다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제2의 출애굽이다, 그 소리예요. 제2의 출애굽. 즉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돌아온, 내가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온 사건을 마태는 이 유대인 독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뭘 떠올리게 하시냐면 그 옛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애굽, 즉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인데 그 인간들,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출애굽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제2의 출애굽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애굽에 있으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어디로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가나안으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출애굽을, 그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말씀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 나서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펼쳐지냐면 3장에서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 어린 유아 시기는 이렇게 지나갔고, 그러니까 2장과 3장, 즉 예수님의 공생애와 어린 유아 시절 그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세례 요한을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까요? 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좀 오늘 설교가 조금 좀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그래 이렇게 뭐가 열리는 분도 계실 거고 졸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오늘 그런 좀 새로운 좀 차원을 좀 여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생일 때는 그때 막 사역하기 바빴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막 사역하다 보니까 뭐 일도 많았고 하니까 그때는 신학을 잘 재미가 없더라고 솔직히 그때는. 근데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 하신 거예요.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왜 사복음서 저자들은 다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좀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궁금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만 이게 이제 풀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맨 말라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말라기 4장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4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어떻게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아까도 보세요. 호세아는 분명히 이 출애굽 전에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나서도 훨씬 더 뒤에 말씀인데 아까 호세아가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낼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결국은 호세아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봤지만 예수님의 스토리를 놓고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구약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은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말라기에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에게 보낸다고? 엘리야를 보낸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엘리야가 결국 뭐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진짜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인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이 엘리야가 누구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구약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구약적인 그 백그라운드에서의 이 종말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가 쭉 가면서 결국 오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데, 자 어떻게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 천국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느냐?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죠? 예.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예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이 막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 막 내가 예수다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죠? 어떻게 분별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면 말라기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엘 때 봤잖아요. 요엘 때 이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그죠? 메시아가 오는 날. 그러면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면 지금 이 화살표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날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 누가 와?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라고. 그죠? 그때에 자, 누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파하냐면 뭐라고? 회개하라. 뭐가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사진. 자, 보여주시면 회개하라. 지금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 천국은 바로 이 오는 세대. 이쪽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즉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을 보세요. 2절.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니라 하셨는데 3절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을 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죠? 그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말씀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도 있고 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봤던 말라기의 말씀도 짬뽕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4절. 요한은 여기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이랬거든요. 엘리야가 낙타토로 옷을 입고 그리고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런 모습으로 구약에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 엘리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게 지금 바로 누구야? 하나님 보내시는 누구야? 엘리야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오겠어요? 드디어 누가 와요? 주님의 날, 주가 오시겠죠. 그래서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요, 세례 요한 이야기는 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애국 갔다가 돌아가는 사건은 뺐지라도 모든 복음서는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뭘 줘요? 세례를 주죠.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장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은요. 13절 보세요.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요한이 극구 난 당신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세례 요한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조차도 안 되는 그런 존재야. 얼마나 그가 존귀한 자인지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에게 세례를 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오히려 세례를 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정말 그랬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몇 번을 마태복음을 보셨을 텐데 그렇죠? 오늘 제대로 좀 아셔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왜 그러시냐면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지만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제서야 요한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모든 의를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질문. 여기서 의가 뭐예요? 의가. 디카이오스. 이 의가 뭐예요? 의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으면서요, 이 의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5장에서 봤죠? 너희가 서기관보다 율법사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을 얻지 못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 큰 의를 가져야 돼.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의가 뭐냐고요? 의가 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의뿐만 아니라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요, 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쉽게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어떤 단어라는 건요, 그 문맥과 그 어떤 상황상 사건 속에서는요, 그게 중심 의미는 관계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요 마태복음에서 의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의라고요. 그러면 제가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모든 의를 뭐 하는데 이루는데 뭐하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뭘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 자기 백성을 뭐 할 자?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세례, 우리가 세례식 때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가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똑같은 세례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주일에는요 이거를 막 하나하나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진짜 진지하게 성경을 제대로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설교할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설교를 듣고 뭐 아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되는 게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단이 아니라 이단 하여튼 이단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이쪽 이단이 또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로마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폐했는데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어서 속기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바람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진짜. 예, 그들은 어떤 병적인 이유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에 정말 계속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피난민 생활했고 또 돌아와서는 여전히 다 모든 게 회파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혜성같이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온다 말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아까 봤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그 나라에 진짜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처럼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례는 뭐냐면요, 죄사함,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난 정말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벌떼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성전에서 막 장사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수입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냐면요, 지도 한번 보여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냐면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 여기 베레아라는 요 지역에 있어요. 요 지역에 사람들이 다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다들 세례 요한한테 가고 예수님께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왜 갑자기 왜 성전에 사람들이 안 모이지? 아니 왜 갑자기 사람들이 왜 성전에 와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제물 안 바치지? 제가 아주 좀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여기 요단강, 요 베레아라는 지역 여기에서 머물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하고 그 빌립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것은 여러분 간단히 이유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처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사하는 회개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시인하는 그 회개가 바로 그 세례, 그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맞죠, 권사님? 맞아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졌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그러고 싶어서 내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 낮아져 가지고 그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까지 낮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밤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 부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세례요한 보면 야 너 나한테 좀 세례, 너 나한테 좀 인사해 이러지,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면은 막 열받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내가 뭐 아실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맞아요, 예수님. 그래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장면은 꼭 봐야겠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진짜 보기 드문 탄 장면이 나와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큐티 하셨을까 놓쳤을까 봐 제가 노파심에 오늘 다시 한번 짚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은요,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뭐냐면요, 아까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도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인간 속에서 그 태어나신 것도 대단한데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떼꾸정물 죄가 다 둥둥둥 떠다니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의를, 즉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누가 원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이 일을 누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만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구원,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위격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는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도 이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요, 그 위격은 각각이시지만 그 본체와 본질과 본성에서는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위격이 다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뭘까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아버지 또한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뒤에 보세요. 16절 보시면 성경에서요,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되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많고요, 성자와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같이 나오거나 혹은 성부와 성령이 같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은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신약에서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 여기 하나님 감동 먹으신 것 같아.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자,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어떻게 되죠? 비둘기같이, 자,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자는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죠? 올라오시는데, 자, 물에서,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 성령이 내려오고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17절 뭐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내 뭐예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되어 있어요. 그죠? 성자가 지금 계시고 성령이 지금 내려오셨고 동시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와요? 아버지의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왜 삼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교회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 고백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왜 기독교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는요 지금도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예, 그냥 성령 그냥 영일 뿐이고,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 하나님은요 위격이 있으시다 그 소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 분명히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삼위의 어떤 하나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일체의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사역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격은요, 삼위라고 할 때 이 위격은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달라요. 예. 성부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총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이 땅에서 실행하는 분이 계셔야 돼. 그거를 수행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 그거를 수행하실 때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일로 적용이 되려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삼위로 그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나셔서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각각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그 일은요 이거 하나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달라붙어 가셔가지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길래, 정말 여러분이 뭐길래,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아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늘 그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큰 감사 아닙니까? 예. 참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비둘기 같이 그랬잖아요. 그럼 왜? 뭐 독수리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은 꼭 비둘기 같이 임해야 돼요? 여기 비둘기 같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신 것도 결국 우리에게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기 하신 일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근데 비둘기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게 빛 가운데 정말 그 방주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 물에서 정말 나오는 순간은요, 까마귀 때도 아니었어요. 뭐가 날라왔어야 돼? 뭘 날려보냈다가 뭐가 날라왔어요? 뭐가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다시 왔잖아. 그랬을 때 이 노아의 방주에서 진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임했던 표시가 비둘기였잖아요. 비둘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뛰쳐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떼꾸정물 죄 가운데에서, 상징적으로 요단강은요, 죄가 그냥 가득가득 있는 그 요단강이에요. 그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잖아요.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게 뭐냐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뭐를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이다. 구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둘기를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고, 와,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진짜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보는 사람들 막 감격해서 나에게 구원이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막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냥 비둘기네.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고. 그죠, 여러분? 네.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낼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장에서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4장 1절을 보면은요.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그때에 예수께서 뭐예요? 성령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 진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뭐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례 받고 재회개하고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인데,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귀에게 뭘 받으러 가요? 참, 이것도 참 신기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해요. 거기 보세요. 그렇죠?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냥 시험을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누가 이렇게 뒤에서 미느냐, 누가 이거를 인도하시느냐,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요, 여기서 나와요. 우리는요, 뭐에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마귀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그 소리. 우리는 시험이 올까 막 두렵고, 이게 아니라 시험에 맞설 수 있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시험을 적극적으로 받으러 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에 이끌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방 구하실 게 그러니까요.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능동성입니다. 능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 붙들고 능동적으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도 슬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광야로 나가는 이것도 의미가 여러분 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왜 광야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그림들이 잘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애굽에 갔었다가 다시 온 사건도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수님 지금 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물에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에서 이제 건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이제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자 했던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마귀가 뭐 여러 가지 네가 하나님 아들은 떡 만들어 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고 나한테 절하고 근데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살아? 말씀으로 사는 거고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함부로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거. 그리고 하나님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땅 모든 거 다 줄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오직 누구만 경배하고 누구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만.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만 경배하고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세 가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세 가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어떻게 하셨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 들어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여러분 그거 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오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샘플을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누구를 부르세요? 4장 12절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제 넘어가서 세례 요한 얘기 넘어가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나를 뭐하라고?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따를 만해요? 따를 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게 예수님은요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정말 아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요 포도나무는 누가 포도나무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지 않고 내가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건 뭐예요? 참이 있으면 뭐도 있어. 아니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떤 포도나무도 있겠어? 가짜 포도나무도 있겠지. 그럼 가짜 포도나무는 뭐였어요? 지금 너희들 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다 가짜야. 진짜 이스라엘로 이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야 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에서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 광야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 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광고를 잘 안 들었대. 그러니까 그냥 얘기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따라가려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고 특별히 리더가 뭘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죠. 몇 시, 내일 10시에 집합이고 10시에 출발이에요. 말을 하면 그때 일어나고 따라가야지.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리더를 안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물고기 잡다가 이제 금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하고 야고보, 안드레, 이 요한 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뭐해? 따르라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이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은요 어떻게 해서 곧 뭘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곧 뭘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누굴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1장부터 3장 4장 지금 여기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뭐 해줘요?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이 제자들은 가졌다 그 소리예요. 그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 병이 됐건 그게 뭐 물질적인 문제가 됐건 내 부모의 문제가 됐건 자녀의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정말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따라가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금을 또 나중에 그거 왜 버렸지? 그거 다시 찾으러 갈까? 과연 그래야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님 정말로 잘 붙드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인지 이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이제 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마태복음에서 쭉쭉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그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짜 진주 거룩한 거 줄 거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 힘들겠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죠? 오늘 아침에 너희들이 꼭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래 위에다 지으면 안 돼.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을 뚫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석 위에다 우리가 집을 지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이제 파는 거예요. 주님 반석을 팝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심지를 경고하게 꽂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한테만 절해. 그럼 내가 네 문제 모든 거 해결해 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경배할 대상을 경배해야지 사단 함부로 경배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같이 부르짖읍시다. 자, 우리 찬양 먼저 하고